사람이 어느 자리에 오르게 되면은 인정을 받는데 꽤 시간이 걸리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에 의해서 왕이 된 솔로몬도 계속 말씀드린 바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데에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인정받았다는 게 또 그가 온전한 사람이 됐다라는 걸 말하는 건 아니지요. 다윗이 그러했듯이 솔로몬도 평생 하나님이 사람이 돼가는 길을 걸었어야 됐고 고쳐지지 않는 습관 때문에 방황했고 마지막까지 문제가 되기도 했지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부분이 인생 가운데서 잘 안 바뀌는 버릇이 되고 있으신지요? 예를 들어서 솔로몬과 다윗에게 있어서는 남녀 간의 일, 더 정확하게는 결혼과 사랑이란 무엇인가가 계속해서 문제가 됐습니다. 첫 발을 잘못 들여놓은 게 실수였지요. 사랑을 통한 결혼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높이 올라가기 위한 이른바 정략 결혼이 문제였어요. 첫 아내 미갈은 성경에 보면 다윗을 좋아했다라고 나오는데요. 다윗은 왕의 사위가 되는 일이 좋아서 결혼을 했어요.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유력 가문들의 여인들을 취하게 되죠. 이제 일종의 왕으로 올라가기 위한 보험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결국 나중에 사랑을 따로 찾아서 헤매게 되는데 그렇게 만난 여인이 아비가일하고 밧세바였습니다. 솔로몬도 비슷하지요. 솔로몬의 첫 아내는 암몬 여인 나아마였던 것 같아요. 연구하는 분들에 따르면은 솔로몬은 왕이 되기 전에 이미 결혼했다고 해요. 이 둘 사이의 아들 르호보암이 나중에 왕위에 오를 때에 성경에 보면 나이가 41세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솔로몬이 40년을 통치하고 죽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도 숱한 정략 결혼을 했고요. 결국은 사랑은 따로 찾았지요. 그게 누구예요? 유명한 아가서에 나오는 술라미 여인입니다. 이 혼란은 솔로몬 왕 마지막 때까지 그의 내면에서 문제가 되었고 결국은 해결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당장의 현실적인 문제나 조건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과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했지만 응답 없는 결혼을 해서 결혼 후에 사랑이 증오로 바뀌는 것도 꽤 많이 보았고요. 조건을 보고 결혼을 했지만 사랑이 없어서 결국은 자기가 결혼했는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도 보았어요. 여러분께서 그래서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응답과 사랑이 있는 결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지요. 솔로몬에게 허나 이런 약점이 있다 해서 다른 장점을 모두 다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약점을 뛰어넘는 장점들도 분명하게 있어요. 그 중에 몇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당시 분야별 책임자를 밝히고 있는데 이런 데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나 독일에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는데 누가 무슨 장관이 되는 걸 보면 벌써 대통령이나 수상이 머릿속에 뭘 생각하고 있는지가 읽히는 것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이 본문을 성경에서 볼 때에는 비교할 수 있는 성경의 다른 본문을 찾아가지고 함께 읽어보는 게 괜찮아요. 그래서 사무엘하 8장 16절부터 18절에 나와 있는 다윗 시대에 다윗이 뽑았던 그 책임자와 비교를 해보면 드러납니다. 양쪽의 생각의 차이가 무엇인지. 먼저 다윗 시대의 이 시스템을 보면 첫 번째가 군대사령관, 두 번째가 베라터, 우리말로는 사관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가 대제사장, 네 번째가 슈라이버, 서기관, 다섯 번째가 용병대장, 시위대장 순입니다.
당시에는 계속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군사령관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자신에게 조언해 주거나 계속 기억하게 하는 사람, 즉 사관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대제사장은 세 번째 서열입니다. 이를 기록하는 서기관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조언자, 대제사장이 핵심이에요. 오늘날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사회적 지도자분들이, 신앙인들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뭐가 가장 먼저 중요한가? 그 순서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요압 장군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평화시에 중요한 사람을 암살해도 건드리지 못했던 이유를 어렴풋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무엇보다도 전쟁에서의 승리가 제일 중요해요. 대제사장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법보다도 먼저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끊임없이 쫓겨다녔던 것이 전쟁에서의 승리를 항상 1차적으로 생각하는 원인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의 이러한 생각을 요압이 안 놓쳤지요. 그리고 평생 다윗이 고통당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솔로몬의 시스템에서는 첫 번째가 대제사장, 두 번째가 서기관, 슈라이버, 세 번째가 베라터, 사관, 그 다음에 군사령관, 은퇴한 대제사장들, 지방 담당자, 왕의 벗 신하, 그리고 국내 대신, 즉 솔로몬의 집을 관리하는 사람, 그리고 아홉세어 이버디 지방스 아르바이트, 노동 감역관입니다. 이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솔로몬은 하나님께 먼저 묻는 일을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나서 서기관, 즉 국가 기록 담당자이고요. 세 번째가 베라터 충고자인데 놀랍게도 다윗하고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군사령관의 지위는 그 다음이 되었지요. 이후 지방 담당자와 왕의 벗은 예언자의 아들들이 담당을 합니다. 솔로몬의 집을 관리하는 국내 대신 아히살은 여러분들이 본문을 보시면 아버지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에요. 다윗 시대보다 가문이 더 중요하게 공식적으로 기록되던 시대에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이 사람이 아마도 신분이 낮은 미천한 사람이지 않을까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장 3장에 보면 솔로몬은 자기가 하지 않아도 되는 가장 낮은 계급에 속했던 창녀들의 재판을 맡아서 진행을 하지요. 거기에 보면 창녀의 자식이 나오죠.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낮은 계급인 거죠. 그런데 솔로몬이 계급 차별 없이 사람을 뽑은 게 맞다면 그분은 꽤 대범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노동 감역관이란 사실은 건축을 담당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중요하게 여긴 몇 가지가 이렇게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기록, 세 번째는 건축.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솔로몬은 아버지하고 다른 정치를 하겠다는 게 이 안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을 자기 인생의 최우선 가치로 여겼고요. 그래서 예언자의 자녀들도 등용을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른바 기록입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는 이른바 솔로몬의 아벤토이어, 모험을 읽을 수가 있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가 서기관이 되었다고 나오는데 저희는 잘 모르는데요. 저도 잘 모르는데 이 시사라고 하는 말은 S가 들어가거든요. 서기관이라는 뜻의 애굽말을 히브리어화한 형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사람들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귀화한 이집트 서기관과 그의 자녀들이 이스라엘의 공식 기록 담당자들로 등용이 되는 겁니다. 엘리호렙이라는 이름은 특히 하나님을 믿는 애굽 사람들이 귀화했을 경우에
붙여지는 새로운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놀랄 만한 솔로몬의 방향성을 읽게 되는 거지요. 전에 다윗은 원수였지만 이 귀화해 온 많은 블렛 사람들과 그렛 사람들, 이 유럽인들을 차별하지 않고 자기 군인으로 일하게 했었지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걸 하나 더 뛰어넘는 거예요. 국가의 공식 기록을 하는 사람들을 아직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약하니까 외국에서 귀화해 온 사람들로 채웁니다. 하나님만 믿는다면. 이 변화의 이유가 뭘까요? 이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가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다윗 때의 이스라엘은 한 민족으로 이루어진 민족 국가에 가까웠지요. 그 안에 전통적으로 함께 살던 일부 가나안 민족들이 있는 정도였어요. 바알 숭배가 막 만연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이나 섞여 있는 외국인들은 자기들의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께 원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다윗의 정복 전쟁 이후에는 나라의 색깔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마치 지금의 독일하고 같다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달라진 힘 때문에 파워가 세졌죠. 그래서 외국하고도 접촉이 굉장히 많아지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수준도 전에는 먹고 살기에 급급하고 서들어오는 이방 사람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른바 식민지 수준이었다면 다윗 이후에는 다른 민족들이 부러워하는 다스리는 민족으로서 이집트의 공주도 시집오는, 우리나라로 치자면 미국 대통령이나 영국 왕실의 딸이 한국 대통령한테 시집 왔다고 표현해도 아마 틀리지는 않을 거예요. 나라가 근본적으로 바뀐 거예요. 엊그제도 무슨 일이 있어서 스파르카스에 갔는데 제 데이터를 쳐보다가 한국 사람인 걸 알아보고는 금방 내 친구 서울에 가 있어. 거기 너무 좋아서 안 온대. 그래서 거기가 정말 좋아? 죄송해요. 저는 시골이 좋아서 좋대요. 안 온대요. 야, 이거 나라가 바뀌어가는구나 느꼈어요. 문제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정신적인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농사짓고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 가나안의 바알 신화에 나와 있는 달력 따라가는 사사기의 수준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 벗어나지 못했어요. 물론 다윗 왕의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고통 중에도 그분께 기도하며 노래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새로운 내면적 고백적 차원의 신앙 문화를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배워가는 중이기는 했었어요. 그것도 이전에는 없었어요. 그러나 이 당대 최고의 문화를 자랑하던 애굽이 가지고 있던 언어의 예술적 차원에 비하면 내용은 풍부하지만 표현이 다소 소박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솔로몬이 우리의 신앙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면서 고민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우리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라는 것에 대해서는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를 언어적으로, 문학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가에 있어서 애굽의 방식을 받아들이면서도 그 안의 핵심은 이집트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렇게 백성들에게 알리고 가르치면 이 민족 국가에서 다문화 국가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는 이스라엘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 즉 중심이 되리라고 본 거지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 다윗이 시편, 즉 노래의 아름다움과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의 새로운 차원을 열었다면 솔로몬은 그하고 다른 문학 방식을 도입하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잠언, 전도서, 아가서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윗 솔로몬 시대에 애를 쓴 새로운 고백과 현실 세계의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애쓰는 방식들을 이른바 성문서,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성문서 안에서 보고 받아들이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면에 있어서 이 솔로몬의 자신감은 굉장히 성공적이었어요. 그리고 이는 어디까지도 들어가요? 건축 분야까지도 들어가고 꽃 피우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성막, 거룩한 천막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성소가 뭘로 재해석되는 거예요? 건축으로 재해석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이 들어서게 되는 거지요. 그때의 건축 담당자는 누구예요? 아버지는 두롯 사람이고 어머니는 이스라엘 납달리 지파 사람이었던 히람인 거지요. 역시 성공적이었어요. 솔로몬 시대에 이루어졌죠. 이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사실은 예수님하고 사도 바울도 했던 일이에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던 대상자들이었던 농부들에 맞춰가지고 굉장히 많은 비유들을 사용하셨죠. 그것이 구약 성경에는 많이 나오지 않는 이른바 예수님의 비유예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리스 로마 사람들에 맞춰가지고 새로운 논리적인 언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지요. 저희는 이를 바울 서신에서 보는 거예요. 서로 쓰는 방식은 달라 보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내용은 같아요. 그러나 문제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솔로몬의 보이지 않는 내적인 우선순위였습니다. 서기관에 의해 기록되어 있는 그의 공식적인 우선순위는 오늘 본문처럼 분명히 말씀을 상징하는 대제사장, 이를 언어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서기관, 그리고 실제 눈으로 보이도록 형상화하는 건축이었는데 실제 솔로몬의 마음 안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는 죄송해요. 욕망이 조절되지 않는 좌충우돌의 사랑이었어요. 참 사랑과 나눔이 없는 많은 수의 이방 여인과의 결혼 가운데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의견을 듣고 받아들이고 그녀들의 신앙을 이른바 다양성의 포용이라는 명목 안에서 받아들였던 것, 이러한 문제들이 솔로몬이 왕으로 있던 이스라엘 전체의 난파라는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게 저희 안에도 있어요. 그렇죠? 공식적인 하나님 잘 믿고 성경 보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 일들을 결정해 나가는데 어떤 일을 결정하시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록 다 하시고 얼마 있다가 보세요. 내가 왜 이 결정을 했지? 그 결정의 배경에는 전혀 다른 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자기 안에 내적인 우선순위예요. 두려움, 절망 또는 그 밖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은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실제하고 내 속이 전혀 다르구나. 우리가 그걸 경험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처럼 솔로몬도 그게 죽겠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세대예요. 새로운 세대를 위한 새로운 접근 방법은 여러분께서 하나님 안에 있고 은혜 받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신다면 허락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거, 다루고 있는 거 저는 들어도 뭔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요. 물론 여러분도 제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 또는 했던 것을 들으면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 안에서 새로운 것을 꽃 피우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간구하면 그 가운데 놀라운 것을 주실 거예요.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면서 그 안에서 애쓰고 응답받기를 간구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솔로몬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논의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세대가 변화된 찬양을 하고 자신들의 삶의 자리 안에서 아름다운 새로운 고백의 시도를 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보시는 것처럼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어려우시더라도 시험 가운데 또 시험에 드시는 일이 있으시더라도 계속 주님을 믿고 그 길을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에서 만약에 벗어나면 공동체 안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충고를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리석은 보이지 않는 내 안에 우선순위가 있지 않게, 그게 내 삶의 순간순간을 결정하지 않게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십시오. 예수님조차도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양쪽에 간극이 있는 거예요. 그걸 십자가를 지심으로 넘어서시는 거죠. 나도 모르게 움직여지는 이 어리석은 인생의 우선순위를 향한 신앙적인 투쟁은 여러분과 저희 내면 가운데 평생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그런 어리석음을 절대로 모르시지 않으세요. 오히려 인정한 만큼 하나님 저 어리석어요. 도와달라고 간구한 만큼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 이면이 도대체 극복이 안 돼요. 간구한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끌고 가시고 다윗과 솔로몬의 실수에서 벗어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선조들의 기록을 봅니다. 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계획했었고 이루었고 또 어리석은 것 때문에 그 모든 것에 빛이 가리워지는 모습도 저희가 봅니다. 그러나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저희 모든 것을 아시고 다스리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주님께 나와서 또한 솔직하게 고백도 합니다. 그 가운데 다윗과 솔로몬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이 저희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 새로운 것으로 늘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